네, 아멘. 아까 첫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말씀 읽었고, 어디서 함께 하시느냐? 제자들의 심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의 심령에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 자신을 다스려 주실 수 없으면 그분이 우주의 왕이라는 증거를 뭘로 할 거야? 우리 박성희 자매님 신앙 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박자매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자매님이 주님의 백성이 되든 주님의 종이 되든 신하가 되든 할 거 아니겠어? 이해되시에요? 자, 이 세상 끝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세상과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 끝이 있고 나 개인의 세상 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 살다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각자의 세상 끝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이 있는데 그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하직을 하면 세상이 끝나는 각자의 세상이 끝나는 거지만 주님 편에서 또 하나의 큰 단위의 세상 것이라는 걸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세상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하는 하나님의 그 경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우주 경영.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놓고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주를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 개인으로 보면 내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내가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내에 반드시 이로부터 거듭나서 우리 각자의 속에 거듭나는 건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심령이 거듭나서 우리들의 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죄가 주인으로 됐죠. 너 육체 속에는 뭐가 왕으로 된다고 돼 있죠? 죄로 왕으로 사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 은혜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심령 속에 알고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들마다 보면 주님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서신들 마무리 인사에는 다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계셔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내가 빨리 찾은 거 빌레몬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서신서들이 모든 끝절은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 찾아볼 필요도 없이 내가 그냥 소개만 해드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맨 끝절 그 인사말을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아까 읽었고, 빌레몬서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곧 나는 그분의 배필 신분도 되고 백성 신분도 되고 신하 신분도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신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신랑의 신분도 되고, 그분으로 말하자면 왕의 신분도 되고, 뭐 우주의 주제자 신분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신분이 반대편에 보자면 또 그렇게도 되죠. 그런데 모두 일관되게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뭘로? 은혜가 함께 계시는 은혜로. 은혜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은혜의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늘 항상 같이 계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그렇지. 그럼 내가 가짜 말하겠어. 오늘 다 찾아 읽으면 시간 가니까 내가 모든 편지 글의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실지어다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아니, 진짜 지내가 그럼 가짜 말하겠어. 내가 예배당 목사예요 거짓말을 해. 예배당 목사나 거짓말하지 나는 절대 성경에 없는 말을 난 안 해. 얼마나 성경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항상 함께 계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남편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고 다 이렇게 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느니라. 이제 이해가 됐죠? 성경을 믿어야지. 예배당 목사들이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지 이것만 날마다 하고 있다가는 정치는 끝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네? 평생을 돈 들여 시간 들여 모든 거 갖다 바치라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만약에 그게 가짜 믿으면서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려고. 그때 가서 나 잘못했는데 다시 세상에 다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한다고 보내줄 일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정신을 차려야지. 광명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미혹당하는 것이지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왜 갑니까? 몰라고 가요. 너무 천사의 모습으로 강대상에서 기는 이거 걸음도 천천히 가면 성경 책 듣고 그 사람들 이렇게 끼어 이렇게 아주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러면 천사가 하강한 것 같으죠.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정말 신이 하강한 것 같은 소리만 했었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말 두둑이 하지를 않아요. 이분들은 얼마나 은쟁반에 금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막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자, 이제 여기 유자매님부터 이제 더 읽어나가죠. 33절.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돌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네, 1번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설명 한번 읽어봅니다. 첫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죽은 자들의 몸은 시체이며 시체의 옷인 수인은 혈육의 몸을 상징하므로 시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새 몸인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반드시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별세해야만 성경이 언합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에 의도적으로 올라간 거.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죽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자, 2번
깊이 졸다가 이게 뭔 뜻인가 이제 또 보는 거예요. 바울님은 비몽사몽간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현상, 내 영과 정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아까 읽었죠? 헬문산, 갈릴리의 산, 갈릴리 북편의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베드로가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읽었을 때 바울 사도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셋째 하늘에 가기는 갔었는데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근데 여기선 베드로는 깊이 졸았다고 돼 있어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지만 모세나 엘리야의 모습을 베드로가 육신으로 본 적 없죠. 네. 그런데 예수님과 크고 높은 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 나타난 상태는 보고 알았죠. 아, 저건 모세구나. 아, 저건 엘리야구나. 이렇게 알았죠.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모습 본 적이 없었지만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천사와 동등이 된 천상의 빛으로 새 옷을 새 몸을 입은 사람 천사 모습의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으니 오는 세상에 주님이 구름을 입고 혹은 타고 나타나실 때에 혹시 이 생에 살아서 그분의 영광을 볼 자들은 이렇게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내가 해놓은 거예요. 오해할까 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예루살렘에 큰 기득권을 가진 세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혹시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죠. 너무너무 비천한 사람 치고 못 가는 사람을 입고 오실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무슨 예수 만나려고나 하냐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을 본 거 예수님 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박해받고 핍박 중에서 오직 말씀을 위해서만 생애를 헌신하면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 정도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련히 주님의 보좌 앞에 끌려가서 사역을 위임받은 종들은 함부로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신약의 바울과 사도 요한 등은 명백하게 사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에 끌려 올라가서 보고 들은 바를 성경으로 기록하여 유전하였습니다. 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네. 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구름 속에서 들려주십니다. 구름이라는 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허다한 무리와도 같은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허다한 무리와 같은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 말인지 이제 감이 오죠? 네. 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네, 더 읽어 이 나갔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의 승천 모습을 보았으므로 스승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임하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듯이 인자 예수께서 그 장막을 벗고 하늘 영광으로 올리워 가는 것을 본 제자들은 인자 예수보다 더 큰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더 뒤에 가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뒤에 가서 우리 박자매님부터 4페이지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그 대신 내가 건너뛰었지만 집에 가셔서 자세히 다 읽으셔야 돼. 오늘 시간은 많이 가버렸고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를 내가 섬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기 전에 네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봐라 그랬죠.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영감이 갑절로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했죠. 오늘 우리 임자매님, 박용재님, 유용재님 부부, 두 박자매님, 오자매님 모두 나도한 형제보다도 더 확실하고 크고 넓고 깊은 높은 이상과 계시가 있기를 구하셔야 되겠어요.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능력이 영감을 받으면 갑절의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죽은 자 살리는 얘기를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세계에서 건져내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자매님 읽어나갑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로 1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많은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과거의 출애굽시에는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요단을 건널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졌는데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물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산 어려운 현실들을 대표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이 생에서부터 삶과 죽음이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본문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체의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서 영생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겉옷을 벗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겉옷이라는 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그런데 이 옛사람의 겉옷 육신의 몸이라는 건 수의죠. 수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죽은 자의 옷이잖아요. 육신의 몸이라는 거는. 그래서 산자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신령한 새 몸으로 위로부터는 저소를 덧입어야 된다. 이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된다. 영광 중에. 자, 9절 또 읽어나갑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의 심령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인하심이라는 뜻이니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라고 표기하였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역사상에 실현하였으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과 장래 소망이 되었습니다. 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자, 거기는 줄쳐놓습니다. 본인의. 야,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스승이 행하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제자에게 임하게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될 수 있다겠어요. 이제 10절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별세할 거에 대해서 스승이 어떻게 데려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계에는 에녹과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어디로 갔다 오고 이렇게 그렇게 가르침 받았죠.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데려가신다는 뜻은 육신의 몸은 죽는다는 뜻이요. 그 영혼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로 이끌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추수를 말씀해 주실 때 그날에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고레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데려간다는 뜻은 주님이 데려간다는 뜻은 뭐라고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뭐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 속사람이 신령체를 입고 주위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독교계가 깜빡 속여먹는다. 속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육신이 안 죽고 휴거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도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대대로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었는데 2000년 동안 다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나와 있죠 이미. 앞으로 100년 후에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1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끝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동안 속을 사람이 또 많다는 거 아니야. 2000년 동안 속은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안 죽을 거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귀신 장난이죠.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여간 참 놀라워 하여간. 자, 더 나가겠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는 번제로 드려진 선지자의 몸이며 불말들은 아하시아야 그의 형제 여호람이 군대와 함께 하는 하늘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니 엘리야는 무자한 상태로 죽은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의 군대에서 잡혀서 화형을 당하여 산채로 불로 살려져 한 줌의 죄로 남기고 그 영혼은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되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다시 읽습니다. 이때는 북쪽의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죠. 그래서 엘리야 보고 일어날지 죽을지 좀 물어보라고 사람 보냈더니 엘리야가 넌 반드시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예. 그리고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무자히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동생, 즉 말하자면 아버지 아합의 둘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요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남유다 왕국에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요람이라고 하는 발음 같으죠. 그 사람이 또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 게 동일한 두 요람이라는 사람이 남조 북조 왕노릇을 할 때예요. 그때 엘리야가 죽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성경 용어대로 하자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데려감을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것은 산채로 화형을 당한 비유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불로 되어 있는 말 본 적 있어요? 말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성경에서 말하면 힘을 상징하는 건데 화력이라고 그러죠. 화력. 불꽃이 막 이렇게 막 세차게 올라가면 와, 그 화력이 강하더만 이러죠. 그것을 구약시대 셈조고 언어에서는
불의 말로 상징을 해놨다 이거요. 불의 세력이다, 힘이다 이거요. 그리고 불수레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불수레에 태워가지고 회오리 바람에 엘리야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불수레는 엘리야의 번제로 드려진 선지자의 육신의 몸을, 수레라는 건 나 자신이, 내 영혼이, 지금 내 몸이, 내 영혼의 수레지요. 수레바퀴가 그냥, 나도 간용게 뭐 비행기 타고 왔지만 수레바퀴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 LA까지 온 거 아니, 서울서 지금. 예. 이게 다 셈족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려면 엘리야의 육신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운행을 하셨죠. 엘리야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말씀 선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된 거예요. 너 수고 다 했다. 네 제자가 다 세워졌으니까. 엘리사가 충분히 그 사역을 할 때가 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데려가는 것을 엘리야가 봐야,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는지를 봐야 갑절의 영감이 오는 것이지, 능력이 오는 것이지, 그걸 못 보고는 갑절의 영감이 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네가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걸 네가 못 보면 그 일은 너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또 있죠. 그런데 그들은 요단 건너는 따라서 안 갔죠. 요단 이편에서만 했으니까 그 스승이 어떻게 데려감을 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요단 이편에 있던 50명의 생도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생도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신학생들이 이제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 스승이 어떻게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는지를 몰라. 이 편에 있던 사람들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스승을 따라서 끝까지 갔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끌고 올라가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 그 영과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갑절로 임할 수 있죠. 순교자의 영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 내놓은 사람, 그래야 그 일이 임한다. 영과 능력이 어떻게 오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오냐 이거요. 앞선 선진이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는가를 그것을 봐야 자기에게도 그 영이 임한다 그 말이요. 이해되세요? 네. 죽지도 않고 뿅 오고 어디로 갔다고 하는 거짓부렁을 수천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속여먹었어 이 마귀가.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한 선지자는 육신의 세상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 몸이 땅의 불로 나무더미 위에서 살라졌지만 그 영혼은 불꽃이 되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시련인 거예요. 번제단은 마른 나무가 계속 타죠. 번제단 불은 꺼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번제단이라는 육체를 각쳐가지고 불태우는 거잖아요. 우리 옛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번제단에 올려져서 마른 장적을 불태워가지고 불사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번제단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애굽을 쇠풀무라고 그러죠. 쇠풀무. 쇠풀무 애굽에서도 이를 건져내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쇠도 녹일 수 있는 풀무요. 여기에다가 우리 연약한 육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쇠풀무 속에서 지금 불사르고 있는 거단 말이요. 우리 육체라는 게 사는 게 그런 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가는 수단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육신이 불살라지는 사람이 돼야 영혼이 온전케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자를 택해야죠. 부자를 택해야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재단으로 상징이 됐어. 애굽은 쇠풀무다 그래요. 세상이라는 것은 쇠도 녹일 수 있어. 그런데 인간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지금 불시험을 끊임없이 당함으로 겉사람이 지금 불살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손바닥 발바닥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예수님 위해서 울지 말고 나 위해서 울어야 돼. 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시험을 많이 당할수록 속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더 임하고 밝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불살라질 때 속사람이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목적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산채로 결박당해가지고 마른 장작 나무덩이 위에다 불살라진 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다 이거. 말이 끌어가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뭔 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계시가 없으니 이게 알아지냐 이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무틀이죠. 마른 장작 위에다 양손 이렇게 벌리고 죽는 게 뭐예요? 나뭇가지를 상징이잖아요. 이게 양팔 마른 장작개비에다가 내 육체 못 박는 거잖아요. 그렇게 번제단에 좀 불살라지는 걸로 상징해 놨다 이 말이요. 이게 엘리야의 죽음이라는,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모형적인 사람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예표의 사람들이었다. 자, 이제 12절 읽어나갑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를 영적 스승으로 존경하며 따르던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이여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의 군대에서 붙잡혀서 산채로 사형을 당할 때 이미 그 전에 50명씩 엘리야 잡으려고 군대 파견을 3번이나 했었는데 엘리야 못 잡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잡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애절하기에 애통했지만 결국 엘리야를 이롭게 데려가시니 엘리야의 혈육은 벗었지만 그 영혼은 영광의 하나님께로 승천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찾으셨죠? 1036면에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거두어감을이라고 그러는 지난번엔 데려감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를 데려가는 거나 의인 데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엘리야가 데려감을 받고 나니까 엘리사는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연관이 오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런데 데려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어요. 자, 다시 이제 이 자료 말씀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아주 죽은 게 아니죠. 평안에 들어간 거죠. 이 생에서의 사명을, 생명을 바쳐서
박해 중에서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그 사명의 날수를 충성된 종으로서 일을 마치고 이제는 너 수고했다. 내 품에 와서 쉬어라 해서 데려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죽어서 장사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장례식장에 모여서 명복을 빌어준다고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니라 거지는 그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장사를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길거리 거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 뚝뚝 나르다가 갖다 치워줄 사람 없으니까 나라에서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자, 더 이제 읽으세요.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들고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의 군병들을 엘리야를 하영시키기 전에 그의 옷을 벗겼고 엘리사가 그 옷을 주어 유품으로 소유하였는데 스승이 겉옷은 스승의 헌신된 삶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이니 겉옷은 의로운 행실을 상징합니다. 스승이 겉옷을 제자에게 남겨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 벗기놓고 죽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냈죠. 사도의 겉옷을 유품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앞선 선진들의 의의 겉옷을, 의로운 옷을 유품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겉옷이 형제 자매님들의 옷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 옷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네. 자 14절 읽어 나갑니다. 자매님.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죽는다. 네. 아멘. 엘리사의 영적 스승이여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가 남긴 유품으로 받은 겉옷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능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다가 여호와께로 데려감을 받은 엘리야의 삶은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엘리야에게 이생과 저생을 능히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으므로 제자인 엘리사도 스승보다 더 큰 일을 수행하며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단 2편과 요단 저편이라는 것은 이생의 삶과 저생을 나누는 것의 일관강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이생과 저생을 마음대로 왕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능력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이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오셨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지금 옷으로 덧입혀주는 중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권세를 받으셔야 돼. 이런 권세를. 죽은 자도 능히 살리는 권세. 죽음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받으셔야 돼. 자, 더 읽어나갑니다. 생명을 삼킬 듯이 넘실대는 요단물이 엘리야의 발밑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부터 그 사역을 왕성히 하는 엘리사의 발 밑에 이 세상의 어떤 두려운 일이라 일들이까 두려운 일이구나. 다만 권세를 가진 사자의 입이라도 엘리사를 삼키지 못하는 것이니 스승의 영과 능력을 갑절로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이 생과 저 생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니 이것이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부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스승이 죽으러 가는 요단강 건너까지 같이 갔다가 스승이 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이 다시 갈라 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다 이런 권세를 받으시길 바래요, 이 밤에. 네. 라고 하는 게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떤 영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어떠한 신이 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을 어떠한 신이 와서 지배하느냐 이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너무도 처참하게 산채로 화염 비평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종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왜 침묵하시냐고 따지며 죽는 그런 종이 이 생을 마음을 지옥을 이렇게 대용하시는 것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자기 스승이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던 그 하나님이 그 종을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나서 죽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놈들 당당 다 쳐 죽여버리지. 당신의 종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하도록 왜 내맡겨 놓으십니까? 그 말이잖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얼마나 통탄스러우면 그렇게 하면서 했겠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므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지 당신의 종을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 자들을 왜 그대로 살려주시며 다른 탄식과 원망스럽게 말로 대들었던 것인데 사실은 당신의 종을 이렇게 데려가시고 자신도 스승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하셨는데 엘리야의 무거운 짐이었던 유명을 이렇게 벗겨주시고 그의 평생을 귀히 쓰셨던 살아하신 종의 영광을 이렇게 안식과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그 육체를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돼 있죠. 율법에. 그래서 산채로 마른 장작대비 나무더미에다 올려놓고 결박해서 거기서 화형시킨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효리유가람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석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래버린다.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잖아요. 귀신 들려서.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이 매여 죽음으로 사는 자라는 반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이런 죽음은 훗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된 거다. 이게 하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에 아버지 영광에 가는 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는지를. 이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저주받은 이 무거운 짐인지 이것을 벗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육신을 입혀서 평생을 그렇게 충성하게 해서 쓰시고 나서는 죽어도 세상 말로 곱게 죽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죽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응답이 없잖아요. 너무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던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광경을 봤다면 유대교인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불벼락 내려서 다 죽여야 되고 예수님은 안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게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만 이해가 되시죠? 생명의 사역을 하는 스승이 되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본이 돼야 된다.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알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뭐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죽는 것도 참 좋은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종들은 그렇게 평탄하게 죽게 놔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그가 믿던 하나님은 나는 안 믿는다 그러고 돌아서지, 그가 믿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가 섬기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죽는다면 말이야.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죽는 것이라도 깨끗하게 죽어야, 그거 열심히 참 믿더니 말이요. 참 죽는데 곱게 죽었어. 이러고 믿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생각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곰 죽음 죽어요. 제일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죽어요. 말씀을 맡은 종들은 어떻게 데려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봐야 그가 어떠한 영으로 살았으며 무엇 때문에 살았으며 이것이 영감이 갑절로 와야 제자의 사명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너무도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은 그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도록 버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인간의 이해로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나 그 종을 이렇게 죽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동무종들도 앞선 그 순교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계시록 6장 9절로서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선배 종들이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죽어서 수를 채워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나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은 별의별 톱으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박해를 다 받았죠. 그게 구름 같은 증인들이에요. 그들을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희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그때만 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금 세대, 우리 세대는 이런 증인들을 보내서 증인들을 타고 주님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게 고지가 들려지겠어요? 부귀영화 누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고 헌금받고
뭐 탁구 치러 다닌다나 뭐 정구 치러 다닌다나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그들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따르기가 쉽지만 그런 같은 증인들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따르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했어요. 지휘자들이. 적은들이여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몇 가지에서 마치겠습니다.